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갈릴리로 가셔서 다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미리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 등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새로 출발하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갈릴리가 참 좋은 장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구별하면 세 가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현대의 교회가 이 지상 명령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이 지상 명령의 중요한 핵심적인 기본 바탕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 사망을 이기신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약하거나 흔들릴 때 세속화되고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부활의 종교인 이 기독교, 부활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상 명령, 주님의 지상 명령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그 문단을 구별해 본다면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랬습니다. 그 제자 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인데, 이 제자 삼는 것,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서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민족이라는 말, 이 단어는 나라와 민족과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이념과 지역과 풍습과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문자 그대로 인류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케 하셨는데, 그 진리는 동서양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마땅히 받아들일 만한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유대인들이 그를 자기들의 민족의 신으로만 국한시키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즉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잘못에 대해서 이 선지자 이사야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사실은 고대의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다른 민족, 다른 제국에 대해서 내 민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19장에 나타난 내용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 믿는 백성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은 실제 택하신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이스라엘 외에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진리는 모든 민족을 망라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장벽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즉 복된 소식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민족, 사람을 제자 삼아야 되는데, 세상에 귀한 것이 많지만 사람을 키우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명령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것은 전도와 또 세계로 나가는 모든 선교를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제자 삼고, 그 제자는 당연히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지요.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받는 표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하는 의식이죠. 우리는 전도할 뿐만 아니라 세례 받을 때까지 잘 양육해야 될 것을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세례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양육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 즉 이 말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구성원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제도를 무시하는 무교회주의는 그런 면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형교회로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유형교회는 그런 면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믿는 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가르쳐주는 교육기관으로서 또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존중하면서 참으로 상처로 인해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영접했으나 세례받고 그리고 정착하며 멤버가 되어서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넘어지는 일 없이, 즉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잘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자녀와 성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수 있도록 양육하고 기도해주는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힘쓰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 이것은 천국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전도의 영역을 넘어서 믿고 지키도록 가르치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가르침을 받지 않는 신앙은 맹목과 미신에 빠지기 쉽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실제 초대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을 통해서 이 같은 정확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들은 혼동했고 흔들렸습니다. 유대주의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일인가 하면 이방의 여러 가지 잡다한 이방의 종교의 양식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의 진수를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만이 바로 신앙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켜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 구성원이 된 성도는 이 구원의 감사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 인격이 성숙해서 하나의 이 구성원으로서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생활 속에서 순종하면서 성숙을 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제자들,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든든히 서왔고 또 서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맡겨놓으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또한 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참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 교회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가 임마누엘 되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약속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제3위이신 성령께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그분, 이 약속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과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변으로부터 온전하게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대위임령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귀한 역사가 오늘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또 구성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같은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